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절 2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음 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안용훈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질문을 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은 죄가 많아서, 두 번째는 아무 공로가 없어서 천국 갈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요구는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해 어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죄는 이미 지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죄값을 치를 일만 남았습니다. 인간 스스로 노력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로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한 공로를 쌓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빌어서 죄를 용서받고 사람이 공로를 쌓아서 닦아서 수양을 해서 어렵게 되는 일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죄 용서도 어렵다움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천국도 은혜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온천교에서 심호할 때 세 달에 한 번씩 세례식을 베풀었는데요. 세례문답할 때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걸 어찌 압니까? 가봐야 알지. 근데 천국 가려고 열심히 교회 안 나와요. 이 할머니는 2부 예배도 참석하고 3부 예배도 참석합니다. 우리 여전도사님이 아니 똑같은 예배니까 한 번만 지나면 드리면 됩니다.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소. 천당 1000계단을 다른 사람은 800계단 900계단 올라가는데 나는 따라가려면 예배 2번 들어야 그 2계단이라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할머니는 세례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성경 공부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불합격을 시켰어요. 그 할머니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는 거예요. 안에 내가 부처님도 버리고 교회 나왔는데 말이야. 목사가 나 혼자 산다고 말이야. 갈시를 내가 세례도 안 준다 그런다. 그럼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3개월 후에 다시 세례문답에 도전을 하셨어요. 할머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가요. 죄인은 못 가는데요. 자격이 안 되면 못 가는데 예수님 백으로 가요. 합격.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의 죽음이 지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제사함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나 때문에, 예수님은 악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오늘 죄인인 나 때문에,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 공로가 없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우리에게 어렵다함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이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공로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여 어렵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누구든지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의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33년의 세월을 사시면서 죄와는 상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어려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우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 다시 갑니다. 예수님은 어렵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렵다함을 얻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렵다함을 받는 그런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 부활의 역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둘 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와 죽음과 지옥 행벌에 놓여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구원의 모든 조건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조건을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로 영접하면 예수 안에 죄 용서가 있고 예수 안에 어렵다함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영생받고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됨 종합 선물로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혹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예수를 구주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런 의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값없이 주신 이 예수를 여러분이 구주와 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영생 받기를 얻지 않습니까? 죄 용서받고 어렵다면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 눈 감고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분 기도 따라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어렵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짧은 기간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자가 받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결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열매, 세 가지 축복에 대하여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은혜, 하나님의 이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은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믿는 자만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영접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안 계시면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날마다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동안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이 축복을 항상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 예수 믿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더 나은 번역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화평을 누리고 있다. 예수 믿음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한 관계, 화평을 누리고 있다. 믿는 자가 첫 번째 받는 은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어려우시며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형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죄인은 원수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적대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이상 원수지간이 아닙니다. 적대관계 속에 있지를 아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 축복은 화평, 평화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나요? 여러분의 예수 믿음 후에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부터 평화를 빼앗아가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도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더불어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주관적으로 개인이 체험하는 문제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고난과 시련이 오지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평안은 객관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해하는 것이고 화목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물 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진노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온갖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랑.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과거의 지은 죄에 대한 정죄의식입니다. 이미 지은 죄에 대한 죄 때문에 양심이 괴롭습니다. 특별히 어떤 한 죄, 그건 회개해도 늘 내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없어요. 이러한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선한 양심으로 바꾸어주는 특효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양심의 송사에 대해서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 그 피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한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지 못하게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이 연약하여 불완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무력감입니다. 오늘 현재를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며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절망하게 됩니다. 경건하게 어렵게 살지 못하는 자신에 절망합니다. 자신의 육신으로 율법을 지켜 어렵게 되려 한다면 누구나 이러한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향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저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의 몸, 너무 쉽게 죄에 빠지는 그런 육체 아닙니까? 사망의 몸, 사망은 무력함의 극한치, 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게, 말씀 지키는 게. 여러분은 이런 절규와 탄식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살 수 없다는 좌절과 낙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런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진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치료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가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습니다. 칭의의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죄사함의 복음은 소극적인 게, 믿음으로 어렵다함 받는 게, 이게 로마서가 가르치고 갈라디아서가 가르치고, 이 신칭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죄사함도 어렵다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선포하고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입니다.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책상에 앉아 글을 쓰다가 피곤해서 잠깐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꿈인지 생신지 어렵은 한 상태에서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마틴 루터, 이것을 보라 하면서 마귀가 두루마리책을 쫙 펼쳤어요. 여기 적힌 모든 게 너의 죄악에 대한 기록이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 또 있다 하면서 또 두루마리를 쫙 펼쳤습니다. 네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도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는 위선자다. 하나님이 결코 너의 편이 될 수 없다. 그때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붉은 잉크로 두루마리책에 썼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잉크병을 던지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와 더불어 화평한 사람은 마귀의 송사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대답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 예수로 믿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둘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 말하는 오늘 이 축복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얼른 읽으면 이해가 가지 않는 본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여보내짐을 얻었다는 거예요. 들어감을 얻었다, 들여보내짐을 얻었다, 나아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한테 계속적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합니다. 소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아무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라는 초청장을 받아야 되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나갑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합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여보내줍니까? 그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들여보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들여보내도록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당당히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란 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확고히 서 있는,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란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주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은사들과 축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온갖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것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 이 축복 얼마나 놀랍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한 번 정도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특권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러 사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 아래, 은혜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보시고 또 우리를 대하십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법정의 재판관이 아니고 우리는 죄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로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도 아니고 버려진 거지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고 인자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는 걸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응답으로 주십니다. 주시되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가장 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우리가 들어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말이고 붙어있잖아요. 믿음에 의해서. 이걸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받고 또 제때에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표준 세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복,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 예수 믿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이것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삼층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있으면서 영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직접 대면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만나 주시는 방법입니다. 구약시대는 처음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임마누엘에서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를 만나 주는 게 낮아지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면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 만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힘은 끄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가 부활의 그날은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의 주님을 대면하며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은 소원, 기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대하십니까? 예배 시간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만나서 은혜를 베풀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그걸 기대하며 예배 시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 예수 믿고 받는 은혜는 뭐예요? 진짜 좋은 것은 아직 누리지를 않았어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죽어서 천국 가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숨이 먹고 눈 감으면 갈 천국입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니까 천국이 더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살짝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슬픈 일이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천국에는 죽는 것이, 사망이 다시 없습니다. 천국에는 슬픈 일도 아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하거나 고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새하늘과 새 하늘로, 새 땅과 새 하늘로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천국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또한 백옥과 수정같이 맑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인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다시 밤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갑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 천국에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언제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대가 됩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세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 즐거워하다는 이 말, 자랑스러워하고 으스대고 우쭐거리고 뽐낸다는 거예요. 이 즐거워한다, 자랑스러워하고 으스대고 우쭐대고 뽐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항상 이 즐거워하는 삶, 우쭐거리고 뽐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우쭐대고 뽐내며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랑과 뽐냄이 지위와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랑과 우쭐됨이 출신학교와 학위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돈과 부유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하고 천국 때문에 우쭐대고 뽐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 예수 믿는 자가 받는 복 세 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둘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뽐내며 자랑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